우리가 이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기록한 건국 서사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울 목표를 이 다윗의 왕국으로 이렇게 보았고, 그리고 그때 그들은 다윗 왕국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태평함과 부귀와 이 모든 영화를 회복하기를 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핵심과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믿고 또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 여러 직임을 맡은 그런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다윗을 도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갈 군대 지휘관과 또 지도자들과 왕의 국가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섬기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나라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게 주목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또 부귀영화를 또 태평함을 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돕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신실하게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나가면서 아내와도 강제 이혼 당하고, 그는 호를 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헤어진 후 다윗은 홀로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고 도망치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이 다윗을 숨겨주면 그 가족도 사울 왕이 분명히 죽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도 그는 오래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숨겨주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울 왕이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홀로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쫓기는 신세로 홀로 아무도 없이 외롭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27장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다윗은 오늘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 큰 나라를 통일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태평하고, 이렇게 수많은 자들이 다윗을 돕는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자들까지 미리 세우고 각반을 나누어서 이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까지 그렇게 미리 계획할 정도로 이런 참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아마 다윗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혼자 이렇게 외롭게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상처받고 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에서 다윗이 이 지휘관들을 세우는데, 이 지휘관들의
대부분의 우두머리들은요, 거의 다 그때 아둘람 동굴 때 다윗에게로 왔던 그때 초기에 다윗과 함께 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함께 당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도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기에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겨자씨가 심기어지고 자라고 큰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주님은 혼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150문도, 120문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온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복음을 또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일 뿐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헌신되고 충성돼,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1절에서 다윗은 이 군대를 세우면서 이 군대를 각 12대로 한 반에 24,000명씩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은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이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외부의 모든 공격들과 적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전쟁을 하고 외부의 공격들을 막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일이 다 평안해지고 정리가 되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죠. 자리다툼하고, 그리고 이 높은 지위를 맡은 사람들끼리 어떤 정치적 파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로가 선을 넘지 않도록 각 반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맡은 바 소임의 역할을 감당하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세력 다툼이나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이 각 반을 따라 정확하게 나누어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군대로 섬기게 하고 나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무언가 해야 할 목적과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문제가 터져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윗은 이 다윗과 함께 섬기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질서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리고 각 반을 나누어서 아주 차등을 두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자들을 함께 세워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주목할 것은 다윗이 24,000명씩 12대로 나누어서 군대를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반에 24,000명인데 그들이 1년 내내 이 군대에 소임을 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달씩, 1년에 한 달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대로 섬기고 그리고 나와서는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1년에 한 달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자기의 시간과 삶을 헌신한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를 위해 열심히 또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국가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막 세계 각지에서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국가가 있고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1년에 한 달 정도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거기에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이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000명씩 12대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이 나라를 지킨 것이죠. 그런데 이 군대의 숫자가 24,000명으로 못 박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나라를 24,000명이 지킨다. 가능할까요? 주변에 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키우고 숫자를 늘리고 강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물론 24,000명씩 12대가 있지만 그들은 동시에 들어와서 국가를 지킨 게 아니라 24,000명씩만 이 나라를 지키게 한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삶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이 성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나라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24,000명씩만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아마 이 군대를 많이 두지 않은 거기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압살롬은 언제든지 그가 마음만 먹으면 이 반역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모든 위험, 잠재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다윗의 믿음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군대와 군사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의 군대가 그렇게 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로마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군대를 24,000명씩만 이렇게 돌아가며 나라를 위해 섬기게 하고 나머지는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도록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지휘관들을 세우면서 다윗은 여러 족속들의 또 지파들의 사람들을 골고루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탕평책을 쓴 거죠. 자기와 가까운 베냐민이나 또는 유다 지파라고 해서 더 많은 지휘관의 자리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깝든 멀든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세워서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우리 지난 말씀에 보면 심지어 이스마엘 사람까지 이 이방인이라도 그가 자격이 되었을 때는 이 다윗은 차별을 두지 않고 지휘관을 세워 함께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을 관할하는 이 지도자들을 세우는데요. 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들 중에도 보면 이 다윗은 각 지파의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 모든 지파에 한 사람씩 골고루 분배해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지도자와 군대 장관들,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죠. 그런데 20세 이하의 수요는 세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군대를 24,000명씩만 조직했다는 것은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이하부터는 왕의 고가를 맡은 자들과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왕의 벗으로 또는 모사로 이렇게 다윗을 도와 함께 다윗의 나라를 이뤄갔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서로가 협력하고 합력하여 하나를 이루어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다윗의 나라는 다윗 혼자가 아닌 많은 돕는 자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가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 몸이 되고 또 한 형제 자매로서 또 함께 섬기는 자로서 이 다윗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에 있어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연결되고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서로 함께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을,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